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의 초월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참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그냥 말씀의 잣대, 어떤 하나님의 기준적인 잣대로 우리가 늘 언제나 판단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사지가 남아있을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엄중하시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잣대 하나하나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죠. 인내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인내와 참음은 사실은 우리가 참는 인내와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참고 견뎌내면서 인내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30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특히 3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건축된 날, 이게 언제부터일까요? 예루살렘이 건축된 날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건축된 날은 단순하게 그 예루살렘이 건축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40년 동안 왜 그 광야를 그 40년을 살게 되었나요? 범죄해서 결국에는 그 범죄의 물을 빼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 겁니다. 물든 것을 빼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건넜습니까? 다시 요단강까지 건넜고,
들어오면서부터 여리고성의 역사가 있었지만 바로 실패하죠. 아이성에서의 실패.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꼴 이루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 성경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타락하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쌓여 있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각 집집마다 혹은 뭐 여기저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35절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아이들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몰렉의 아들이 이게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몰렉의 산당을 만들어 놨다. 이 몰렉의 산당이라는 말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거기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깊은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수백 년이 걸치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곳곳마다 여기저기,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 밖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우상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계속 참아주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건축되던 그날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쌓여있는 먼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제는 그 도가 지나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있으면은 물이 이제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이런 어떤 그 그릇에 담겨 있으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그냥 평평하게 맨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태가 된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다리셨던 것은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셨던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냥 놔두셨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과 힘과 권세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맷돌 갈듯이 그냥 확 갈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안 하셨느냐?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점은 계속해서 무엇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참아주셨던 거죠. 바뀌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은 돼야 되겠고 바뀌어지기는 해야 되겠고 새로워져야만 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방법 대신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바뀌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이유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이유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실 때가 은혜이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징계가 있지 않고 만약에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이 정말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 어디 밖에 남지 않느냐? 안타깝게도 징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너네들 맛 좀 봐라, 이게 아닙니다. 바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까지도 인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럼 저는 알지 못하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참아주시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기다려 주시니까요. 그러니 빨리 속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어떤 징계의 절차를 지금 삶을 통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우리는 날마다 문제 안에 휩싸여 가죠.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채찍을 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꾸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시험과 고난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하면 모두가 다 불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냐 모든 곳이 다 불탈 거예요. 성읍들마다 다 불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읍들마다 다 불타는데 29절을 한번 보시죠.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르르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을 지금 다 불살르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하여? 바벨론의 손을 통하여 불사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한 광경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간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게요,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은 불사르고 그 땅을 더럽혔던 우상들은 다 불사르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먼지 같은 것들이 쌓아서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딱 건지셔서 어디다 지금 갖다 놓으시는 겁니까? 바벨론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도성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불탔다고 아우성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다 죽어도 말할 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서 아픔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고 힘겨워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손을 떠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때로는 징계도 은혜이고 심지어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도 그 가운데는 은혜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찬양 부르는 것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전 요즘에 그 찬양이 너무 좋은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바랄 것이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